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하여,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분배 그리고 안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눠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6장은 여리고성 전투, 7장은 아이성의 실패, 8장은 아이성의 성공, 또 9장은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실패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찾아내어 그 주의 근원이 되었던 아간을 처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성조차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또 그리하여 그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살아날 길을 궁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짓으로 그 모든 외모와 그런 준비하는 것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먼 지역에서 왔던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갈에까지 와서 이제 화친을 정하게 됩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사흘 길이면 닿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인 걸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들과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믿지 못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집요하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11절과 12절,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화친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절, 즉 14절과 1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자신들은 아주 먼 나라,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증거품으로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과 또 곰팡이가 나는 마른 그런 빵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화친을 맺하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곰팡이가 난 떡이 진짠가 아닌가 자신들의 육안의 눈으로, 자신들이 보이는 눈으로 확인하고 그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을 앞세워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약한 점이 보이면 우리를 서슴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그런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 뒤에 앉아서 새벽마다 숫자를 셉니다. 왜? 제가 숫자 세는 담당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41명, 화요일날 47명, 수요일날 42명, 어제 목요일날 41명. 오늘은 제가 앞에 섰기 때문에 안 세어봤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50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 새벽에. 바라고 원하기는 새벽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기도할 거니? 언제? 물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처럼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이 추운 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가 새벽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소예배실이 작아서 본당으로 올라갑시다. 50명 넘고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우리 20년, 3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새벽 기도라고는 모자라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딱 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그 이름이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의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24장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실수한 것이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한 군데, 이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기브온 주민들의 속아서 무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하여 큰 잘못과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